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얼 교과 토의 새해 첫 교재는 시편입니다. 오늘은 일과 시편을 읽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교과를 토의하겠습니다. 기억적으로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또 이르시되 내가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너희와 함께 함께 있을 때에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너희가 곧 곧 모세의 모세의 율법과 율법과 선지자의 선지자의 글과 글과 시편에 시편에 나를 나를 가리켜 가리켜 기록된 기록된 모든 모든 것이 것이 이루어져야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이 기억절이 이렇게 써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선택된 이유. 시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노래나 시가 아니라 예언도 있고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뭐 말을 되게 어렵게 했지만 시편도 뭐다? 성경이다. 예, 시편도 성경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음, 하나님의 네. 말씀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시편을 읽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 또는 뭐 시편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서론적인 얘기인 것 같고 이게 아마 저자가 저번에 한번 읽어보니까 음, 이번 최신판 재림교 성경 주석 시편 담당자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음, 음, 좀 전문가겠죠?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어떤 영역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음,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에 나타난 시편. 제가 성경절들 많이 달아서 다 살펴보라 그러는데 굉장히 많죠. 그건 두루두루 살펴보란 얘기고. 그래서 음. 읽어보니 성경의 여러 기록들로 보아 시편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주로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까? 예배에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감사와 기도였다는 것. 네, 그렇죠. 시편은 개인적으로나 또는 공식 예배에서나 찬양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악보도 없고 곡조도 없는데 MP3 파일도 없고 그런데 이게 다 노래였다는 거죠. 여기 나 있는 모든 시들이. 그래서 시편의 대표적인 그 기록자가 누구예요? 다윗. 다윗. 이- 예, 시편의 시작은 다윗이 시작이잖아요, 거의. 예, 근데 그 다윗이 성경에 보면은 뭘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노래. 노래. 사무엘 23장에 들으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자기가 자기한테 예, 나는 나한테 그런 말 못하는데 다윗은 진짜 잘했나 봐요, 그죠? 자기 노래 잘하는 사람, 이스라엘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노래만 잘해요? 어, 아니요. 악기도 시도 잘. 잘 쓰고. 싸도 잘하고, 자기 전쟁에도 유명하죠. 작사도 잘하고, 작곡도 잘하겠고, 당연히. 악기도 잘 다루고. 음, 심지어 노래도 잘하는데 악기까지, 악기는 어느 정도 잘 다루죠? 어, 사울이. 그죠? 음, 음, 귀신 들려가지고 미친 사람도 잠재우고 차분케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연주력을 갖고 있죠. 네. 음,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으로는 거의 음. 뭐 완벽한 이런 사람 뭐라고 싱어송라이터라고 그러나 그런 하여튼 가끔 천재들 있죠. 그냥 음악적 천재예요. 여러 방면으로. 네네. 1인 음악회 할 수 있는 사람, 서포트 해준 사람 없이. 맞네. 그런 사람이, 그렇게 재능이 풍부한 사람이 그 재능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그 재능을 다 쏟아부었다. 그 결정판이 뭐다? 시편이다. 음, 음. 우리 교회는 뭐가 있어요? 찬미가. 아, 찬미가가 있. 음,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시편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 음, 자,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예배에 왕이니까 또 심지어 왕이었잖아요. 네. 왕이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예배에 어떤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죠? 그게 음, 다윗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배의 찬양 시스템과 뭐 이런 것들을. 음. 또 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메꿔줄 전문적 찬양 사역자들까지 세워서 예배에 봉사하게 만들었죠. 다윗이. 네. 시간을 가지고 하게, 그죠? 음, 음, 음. 그래서
뭐 느헤미야 12장 8절 이런 데 보면은 뭐 이런 레위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마따냐는 그 음,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그 레위 사람이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파트의 전문가들도 있다는 거예요. 성소에 찬송하는 전문가들도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어떤 해만이라는 사람이었나? 그 네, 사람은 노래와 관련된 일 외에 볼모라고 다른 거는 아예 신경 안 썼다 이렇게. 음, 그러니까 찬양에만 몰두해도 그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페이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 음, 얘기를 한. 그리고 노래만 부른 게 아니고 뭐 시편 92편 1절에 보면은 시편금, 비파, 수금 이런 정숙한 소리로 찬양하라. 무슨 얘기예요? 수많은 종류의 악기들의 연주자들도 배치가 돼 있었겠죠. 음, 이게 결국은 근데 그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뭘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가 작사한 시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래서 음. 시편이라는 내용. 찬양의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찬양을 가, 구성하는 예, 가사. 단연 가사예요. 가사를 능가할 수 있는 요소는 없습니다. 뭐 화음이니 음, 뭐 이런 거 다 예, 보조적인 거고 그 모든 것들이 음률이니 리듬이니 박자니 뭐 전부 다 악기든 뭐 목소리든 가사를 전달하기 위해 전부 다 이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음, 노래를 아무리 잘 불러도 가사 전달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렇죠. 연주를 아무리 기가 막히게 해도 그 연주에 무슨 가사가 실려 있는지 알 수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고 귀만 즐거운 그런 음, 것이죠. 음,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주 그 이스라엘의 아주 시편이 모든 찬양에 그냥 녹아들었어요. 모든 예배와 삶에. 음, 그래서 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것들은 진짜 아예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거나 편 110편 1절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런 노래들이 되게 많아요. 성전에 올라간 노래란 타이틀 붙은 노래는 되게 많죠. 그죠? 그래서 네. 누구도 이 시편으로 찬양 부르는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가 누구? 제일 잘 아는 분. 아,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찬미를 하셨다고 써 있어요. 음, 예,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가셨다. 그러니까 6월절이었잖아요, 그때. 음, 네. 근데 요 찬미가 뭐겠어요? 그냥 찬미가 아니고 6월절 찬미였던 것입니다. 원래 음, 6월절에 모이면은 다 규격에 맞는 곡들이 있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예수님이 찬미한 찬미가는 시편 117편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음, 과 규례에 의하면은 네, 2절밖에 없는 찬양이에요. 음,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함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이거 가사 우리에게 하신, 그러네 그거네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그거죠 그죠? 네, 이게 6월절 찬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뭐 시대 소망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은 노래를 잘 부르셨어요. 잘 그쪽은 분야가 아니었어요. 잘 부르셨어요. 잘 노래 부르셨죠? 엄청 잘 부르셨다고 돼 있죠. 시대 소망의 네. 기록에 보면. 음, 노래를 원래 타고난 목소리가 잘 부르는 걸까요? 아니면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되는 걸까요? 타고난 목소리, 후천적인 거, 둘 다 중요한 것 둘 다, 같은데. 둘 다, 둘 다. 에이, 누구나 후천적으로 노력하면 다 변할 수 있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우리 믿어줘야 됩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 왜냐면 앨런 화이트 그런 말을 했거든요. 모든 사람들 음성을 개발하여서 하늘의 찬양대의 음성이 비슷해지게 노력해야 그 된다고. 이게 후천적이라는 그 미래를 뜻할 수도 있는 거니까, 나중에 하늘에서. 아니 그 말은 자기가 가진 역량의 최대한의 개발을 해내야 된다는 얘기를 아, 예. 했다는 아, 겁니다. 맞아. 아니 뭐 저희가 사모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 좀 뭐하긴 하지만 아니요, 예, 아니요. 아무튼 그런 예, 영감을 받은 그게 사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미안해. 예. 그래서 시대소망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분은 결코 하늘 사물을 생각할 시간이 없을 만큼 세상 관심사에 몰두하지 않으셨다. 아니 뭐 먹고 사는 게 바쁜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분은 자주 시편과 하늘의 노래를 부름으로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표현하셨다. 툭하면 노래를 부르시고 시편으로.
나사렛의 동민들은 그분이 음성을 높여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리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뭐 방음벽이 없으니까요. 발성 받쳐주는 사람이 노래 부르면 다 들리죠, 주변에. 그죠? 음, 그러면서 뭐라고 써있냐면 그분은 노래로 하늘과의 교통을 유지하셨다. 그렇게 바쁘고 먹고 살기 피곤한데. 음, 노래로 하늘과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음, 동료들이 피곤하다고 불평할 때 일하다가 그분의 입술을 흘러나온 감미로운 멜로디로 원기를 얻었대. 음, 노래를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다 힐링이 된다는 것이죠. 힐이 된다는 것이죠. 또 심지어 그분의 찬미 소리는 악령을 쫓아버리고, 와, 사모님 악령을 쫓아내는 찬양 하세요? 예, 뭐 그런 거. 야, 놀랍죠. 예. 예. 그 장소를 향기로 채운 듯했다. 심지어 그분의 노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의 마음이,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 자체가 지상의 생활에서 떠나 하늘 본향으로 이끌려갔다. 하늘로 막 음, 노래를 들으면 하늘로 막 끌려갔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으로 찬양하는 일은 예수님 때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이후로도 계속 그대로 유지되어서 구약 성경부터 지금 계속 신약 교회에서도 초대교회 이후에도 예배에 어떻게 됐어요? 계속 적극적으로 활용됐습니다. 음, 네.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어요? 음, 아, 디모데후서 이런 거에요? 시편이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음, 자, 아,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아, 그렇구나. 모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희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이게 뭐예요? 시편이죠, 그죠? 네. 시가 네네. 시편이죠, 그죠? 예, 노래를 부르며 음, 여전히 그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음, 시편을 부르는데 어떻게 시편을 불렀냐?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음, 거죠. 노래 엄청 잘해가지고 TV 프로그램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찬양 사역자가 아니라 또는 노래로 밥 벌어먹는 사람들이 찬양 사역자가 아니라 음반을 내야 찬양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들. 음. 그게 음, 노래로 표현되는 사람들이 성경이 말한 찬양 사역자다. 음, 그래서 시편으로 찬양하는 일이 이렇게 계속됐다. 그게 너무나도 특별하고 훌륭한 일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시편은 곡조가 있는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음, 찬양의 가사로서의 그 가치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이 뭡니까? 시편이 이렇게 사용되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 음, 우리도 일단, 음, 성전에서 또 삶 속에서 시편으로 찬양이 계속 흘러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위대한 가사를 가지고 찬양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음. 재림 성도들은 뭐만 불러요, 거의? 찬미가? 찬미고? 그죠? 예배 찬미가 외에 다른 걸 쓰질 않죠, 거의. 음, 그렇죠. 음, 예. 그러니까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음, 에이, 뭐 음, 찬미가 해도 몇백 장이나 있는데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음, 어떤 사람들은 또 누가 복음성가라도 불러치면은 찬미가 있는데 복음성가 부른다고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죠? 음, 예. 그럴 때 있어. 무슨 찬미가가 영감 받은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보수적인 사람도 있는데 음, 음. 오늘 아니다. 내렸더라고요. 합회에서 내렸는지 연합회에서 내렸는지 합회에서 내린 것 같기도 하고 연합회에서 내린 하여튼 무슨 공문이었냐면은 음, 찬미가 갖고 있는 사람들 가정에 있는 찬미가에서 편찬위원 이름 누구누구를 지워버려라 이런 공문이 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전 교인에게 다 공지를 해가지고 다 지우게 하라. 이름을 제명시키라. 그래서 뭔 소리인지 잘 안 밝혀놓고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우리는 온갖 범죄와 그런 것을 거부한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편찬 위원 하신 분이 아마 성범죄자인가 봐요. 처음 들어요. 이런 게 편찬 위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이번에도 중에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음, 그러니까 그 이름 지워버려라 그러는데 전 교인들에게 얘기해줘. 근데 뭐 다음 새로 나온 건 그 이름 빼고 내보내겠다. 그게 지워버려라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뭐 아이 그게 뭐 그냥 그죠? 이거 뭐, 이름 지운다고 그 사람이 뭐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근데 하여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렇게 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뭐 대단한 것처럼 여긴 찬미가도 그렇게 믿을 만하지 않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음, 예. 그래서 찬미가 좋죠. 찬미가 좋은데 더 위대한 가사들이 어디 있어요? 시편. 말씀? 말씀이 시편에 있다. 그 찬미가는 사실 음, 우리가 작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한두 곡 있나? 음, 왜냐하면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영남 음, 음, 종교개혁자들과 이런 사람들의 곡들이 수록된 게 찬미가니까요. 네, 그런데 그보다 더 영적인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 자체인 시편이다. 음, 찬미가 가사로서. 우리도 이런 쪽으로 왜 우린 안 하냐? 음, 찬미가 중에 시편 가사 있는 거 하나 대보세요. 딱 5초 드릴 테니까. 5, 4, 3, 2, 1, 땡. 어, 이렇다니까요. 어? 우리도 시편으로 좀 노래하는 거 괜찮잖아요. 그죠? 네, 근데 흔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치, 그치. 어. 그럼 찾았다. 여호와 나의 목자니. 그죠? 근데 대부분의 시편으로 만든 가사들은 다 어디에 속돼서 찬미가가 아니라 복음성가. 복음성 갖고 다 개신에서 온. 그럼 돼요? 안 돼요? 아니, 뭐 또 안 뭐가? 될 것은 없지만, 아니,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빈약하게 이용하는 아, 게 옳은 일이냐고요. 찬양에. 그쵸, 옳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음, 이 교과를 연구하면 깨어나야 되겠죠. 그죠? 네, 주제에 음, 한정이 많이 있는 찬미가만 고집하지 말고 음, 음, 영감적인 시편의 말씀으로 말씀. 여러 곡들을 참조해야 된다. 음, 거기에 그건 성경이고 거긴 복이 있으니까요. 자, 월요일입니다. 네.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 시편의 저자가 누굽니까? 아, 주로 하나님. 다윗이 쓰, 예. 이쪽은 다윗이라 그랬고 이쪽은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일단 하나님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이죠. 네. 다른 저자가 없습니다. 시편의 저자. 다윗. 음, 시편은 뭐니까? 성경이니까. 아까 음,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아, 이루어지리라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시편 성경이니까 성경의 저자는 맞아.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 모든 성경은 시편을 포함하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 말씀과 영감받은 사도들의 언급에 따르면 신약 성경의 여러 부분들 따르면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니까 오직 그 저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복음성가는 인간이 쓸 수도 있겠죠. 네. 삼위가나 복음성 인간이 쓸 수도 있겠죠. 그죠? 음, 옛날에 제가 어떤 교회 처음 다닐 때 노래 찬양이 좋아가지고 곡조도 좋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따라 불렀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제 막 목회 나가신 분이 저한테 너 이제 그거 부르지 말라고 그 노래 그 사람 노래 부르지 말라고 그 사람 지금 난리 났다고 막 알고 보니 막 가정 폭력에 막 성범죄에 온갖 문제로 막 난리 났는데 그 사람 나도 어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다신 그 사람 노래 안 부르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영감받지 않은 사람이 썼다 이런 거죠. 되게 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네. 네, 이름만 대면 아는 한 복음성가의 대부 같은 사람인데 어, 사람이 너무 막상까지 타락한 뭐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나중에 밝혀져서 개신교계에 큰 충격을 줬었죠. 최덕신, 아, 아는데? 최덕신 하면 다 알죠, 유명한데? 그죠? 예. 최덕신 같은 사람 굉장히 막 음, 거의 악마 같은 인생을 산 게 폭로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쓴 작사 작곡한 곡을 아예 쓰지도 않게 됐다.
음. 기괴한 음,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그런가 하고 봤는데 이게 뭐 악령의 감화를 받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두려움이 필요 없는 게 뭐예요? 시편의 음, 말씀으로 된 것이라면 음, 저자가 하나님이신 찬양 가사는 문제가 될 게 부작용이 없겠죠, 그죠? 음. 그러면 시편을 쓴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저자가 아니면 거기? 그럼 기자라고 부르는 거야, 기자, 진짜. 기록자. 받아서 기록한 사람, 기자라고. 음, 그 저자. 사람들이 쓰는 거냐?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고 다윗이 사무엘하 23장 2절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시편을 썼는지. 음, 하나님의 신이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걸 시편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 어,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이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은 기자며 저자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글이 시편이다. 시편과 아, 같은 것이다. 근데 그 영감을 받는데 크게 두 가지 영감의 방식이 있는데 축자 영감과 사상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축자 영감은 뭘까요? 처음 들어보는데. 그냥 기본 상식으로 기본, 교양으로 알아. 축자 영감은 뭐냐면 야 이다혜 내가 지금 한 얘기 받았어. 이렇게 해서 받아 적은 게 축자 영감입니다. 그죠? 음. 그 다음에 사상 영감은 뭐냐면은 문자로 이렇게 받은 게 아니고 어떤 내 사상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걸 글로 표현한 결과물이 사상 영감입니다. 음, 자, 성경은 축자 영감일까요? 사상 영감일까요? 이거 맨날 싸우는 신학계에서 의미도 없이 싸우는 일인들인데. 사상. 축자 영감 아니에요? 여봐요, 또 동떨어진 것 갈려. 같은데. 맨날 사상. 갈려. 이쪽은 사상 영감이다, 저쪽은 축자 영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둘 다 있어요. 한동안 그렇지, 잘 정리했네. 둘 다 섞여 있는 게 성경. 이런 다툼 자체가 무의미하다. 음, 어떤 사람들은 모든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영감을 주면 받아 적은 거다. 그냥 인간은 팬이었을 뿐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교회는 사상 영감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음, 얘는 뭐 그거 입증하지 않겠습니다.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음. 그런데 사상 영감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사상 영감이 아니에요. 십계명이 사상 영감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성경에 혼합되어 있는데 이게 축자 영감인지 사상 영감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말씀 나오죠. 십계명은 과정이 더 나와 있잖아요.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우리가 읽을 때. 어,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이러면서 써져 있는 거는 그러면 축자 영감이고 또는 신약 성경에서 빨간색 글씨로 써져 있는 예수님 글씨 이런 거는 축자 영감이고 그 외의 됐다. 끝. 거는 사상 영감? 네, 맞습니다. 바울이 몇 날 어디로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서 걸어갔는데 이런 건 전부 다 사상 영감이죠, 그죠? 음, 네. 여호와여, 제가 이렇게 뭐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하면 사상 영감이죠. 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받아준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음, 기록되었을 때 가라사대, 뭐 이르시되 이런 음, 것들이 축자 영감. 어렵지 음, 않죠? 이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신학자들은 그렇게 머리 아프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기자들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찾은 사람 아무나 얘기해 보세요. 쭉 뭐 어머, 다윗, 고라자손, 에스라인, 솔로몬, 모세. 다요? 다윗, 모세, 솔로몬, 고라의 자손들, 아삽, 헤만, 에단. 그리고 그 아삽. 한 50개 정도는 그 작자 미상. 그러니까 솔로몬, 모세 뭐 이런 사람들까지 제일 오래된 사람 모세고 그죠? 네. 그래서 영감을 그런 식으로 받아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은 다윗, 아삽, 고라자손, 헤만, 에단, 솔로몬, 모세 등이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음,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있죠. 네.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어, 모르는 이름은 있긴 있죠.
그냥 고라자손의 노래 이러면은 사실은 고라자손 중에 누구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오케이, 거기 아예 무명이네. 해만 알아요, 해만? 아니요? 그래도 해만은 유명한 사람이니까 찾아보십시오. 해만 쳐보고. 그 다음에 에단. 세만이 고라의 자손이네요. 아무튼 에단 모르죠, 또, 그죠? 에단도 역대상 6장. 자, 아무튼 우리가 잘 모르죠. 네. 거기 나와 있어봤자 어쨌든 모르잖아요, 3대 그죠? 음악가. 우리 모른단 말이에요, 응, 그죠? 응, 음. 몰라요. 어, 그러니까 이런 시편에 기록한 사람들을 살펴보니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겠죠. 어떤 교훈들이 있습니까? 음. 그 요엘서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음, 말세에 모든 영을 육체에게 부어주셔서 예언할 거고 젊은이들 환상 보고 늙은이를 꿈꿀 것이다. 음,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권면을 받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음, 그러니까 우리도 시편의 기자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또 영감의 글을 쓸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음, 좀 분리해서 생각해서 그들은 그들이고 그들이 써준 글을 우리는 그저 받는 사람인 것처럼 음. 그렇게 우리가 좀 편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작사해 세상에 복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성경에 따르면 그죠? 응, 우리의 글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거. 응, 그게 성령의 침례고 특별히 마지막 때 남은 자손의 특징인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뜻인 거죠. 그죠? 네. 이건 먼 옛날 사상 영감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가 사상의 영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응,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했다고 그게 성경이 되진 않고요. 성경은 다 완성됐으니까. 그러나 영감받은 말은 성경처럼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응. 엘렌 화이트의 글이 성경이에요? 또 다른 성경이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이시. 그렇죠. 성경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시 또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 성령의 영감을 받을 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있습니다. 자, 이제 화요일입니다. 시편을 읽을 때 그렇게 읽고 또 화요일 제목이 인, 뭡니까? 인생의 모든 때를 위한 노래. 어, 시편 다 읽어보셨잖아요. 150편까지, 그죠, 여러분? 네. 그렇죠. 다 읽어보니까 시편이 다루는 인간의 감정이나 경험에는 어떤 상황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아신 대로 얘기해 볼까요? 음, 뭐 자식이 배반할 때 쓰는 시, 전쟁의 위기에 닥쳤을 때 화면 네, 초가 상황에서 쓰는 시, 네, 네. 뭐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배신당했을 때 쓰는 시, 천년계에서 어, 감동받았을 때도 쓰고, 자기가 음, 큰 죄를 지었을 때도 쓰고, 너무 외롭고 고독할 때도 쓰고, 악인들이 너무 잘 되고 자기는 인생에 꼬이는 것 같을 때도 쓰고, 음, 불안할 때도 쓰고. 어, 하나님, 그러니까, 음. 예, 모든 또, 순간, 상황들.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모든. 너무 기뻐가지고 또 쓰고. 음,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경험이 망라돼 있죠. 그 네. 안에, 그죠? 인간의 모든 감정이 다 망라돼 있잖아요. 예? 가장 처절한 절망, 낙담, 음, 거기에서 희망의 노래, 은혜와 감사가 찬양으로 넘쳐날 때, 원수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낙담할 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천연계에서 발견해서 압도될 때,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 주 안에서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 항상 내 곁에서 내 모든 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을 때, 그죠? 그 또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 없어서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좌절했을 때, 그죠? 그래서 어, 다양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평소 그중에서 어떤 시편의 글들이 가장 많이 꽂히고 많이 활용하고 또는 노래하기를 좋아합니까? 조생 집사님은 제일 많이 뭐 찬양하거나 인용하는 그런 시편이 있습니까? 요즘에 찬양을 많이 안 해가지고 안 불러가지고 딱히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뭐 시편 1편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불렀던 것 같고요. 아, 네. 그 시편 1편으로 된 곡도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을 했잖아요.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음. 찬미가요? 아니 약간 합창곡으로 된. 아, 음. 제가 아는 노래랑 또 달라서. 음. 또, 그럼 사모님은 어떤 찬양 시편에서 제일 많이 불렀습니까? 평생 살면서. 저는 일단 부르는 거는 참 다양하게 좋은 곡들이 많아서 제일 아, 유명한 거는 특창 말고 매사에. 본인이 힘들 그렇죠. 때. 예. 그렇죠. 맞아요. 이게 아까 저희들이 나눈 내용처럼 겨- 인,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들에 이제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이제 뭔가 떠오르는 그 시편이 있다. 그럼 그걸 보면 뭐 저의 그거랑 너무 맞는 것 같아. 이랬을 때는 막 거기에 이렇게 막 몰두해서 보기도 하고 또 이럴 땐 또 이렇게 모든 상황 쪽에서 볼 수 있는 시편이 너무 이제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근데 그런데 제가 주로 좋아했던 건 그거예요. 시편 62편, 63편. 그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랑 연결이 되는데 예, 한번 그래서 불러볼까요? 그럼 그 들어볼까요? 그게 오랜만에. 아니 그 앞 그건 아니고 앞에 그거 나의 영혼이 잠잠히 아, 하나님 네. 어, 말하며 그 노래 그렇죠. 좋네요. 가 있어요. 자, 이다혜 성도도 한 소절 하시죠. 저는 노래는 잘 안 하고 듣기만 하는데 몇 편인지 얘기하면 되지. 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그러니까 어떤 그리고 곡조였지, 그게? 아침에 주의 아침에 인자하심을 아, 나타내시며 이거랑 뭐 그것도 있잖아요. 뭐 저때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이거. 시편편 31편. 네, 그거 두 개는 좀 나의 마음이 이거 아닌가? 맞아요.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 음, 음. 그것도 있고, 그죠? 맞아요. 저는 요즘 시편 중에서 그러니까 저도 뭐 이것저것 다 그때그때 와닿는 게 다 달랐는데 그 시편 42편 요즘 많이 불렀었고 그 사슴이 시냇물을 그거 아, 있잖아요. 아, 시편 42편 이게 너무 참 감동적이고 음. 옛날에 처음 교회 다닐 때 좋아했던 건 시편 51편 죄를 많이 지고 회개한 경험이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시여 그 있잖아요. 네, 네, 맞아. 나의 음. 죄를 도말하소서 이걸 부르면서 맨날 그렇죠. 울었지. 그래서 방구석에 들어가서 혼자 부르면서 울었지 훌쩍훌쩍. 음. 네, 이거요. 그러니까 이 맞아요. 애통합니다. 시편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거네. 예. 나가서 특창하는 곡이 아니고 원래는 개인적으로 그런 신앙의 경험과 감상을 표현하는 수단들이었던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말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누가 노래 안 불렀지 근데? 아, 다 불렀구나. 사람이 없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영감 받은 기도. 예, 우리가 이제 시편을 그렇게 지금까지는 뭘로 활용한 거였어요? 전부 다? 화요일까지는? 찬양. 찬양. 찬양으로 활용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찬양으로 많이 활용하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많은 곡들이 시편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게 시편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시편을 우리가 글로 읽고 이렇게 연구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거기다 곡조를 붙인 것들을 잘 찾아서 음, 이렇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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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입니다. 영감받은 기도. 근데 시편이 이게 찬양으로 사용되긴 했지만 찬양으로 이렇게 곡이 붙기 전에 그 가사의 실제적인 내용은 결국 어떤 내용이에요? 기도요. 그렇죠. 이거, 아, 거의 대부분이 다 기도죠. 음. 예. 기도가 아닌 것도 있어요, 종종.
내가 저 인간들 잘 되고 막 그럴 때 악한 놈들 잘 될 때 내가 그래가지고 배알이 꼴려가지고 막 진짜 막 다 때려칠까 하다가 나중에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기도 같진 않잖아요, 그죠? 기도긴 한데 좀 약간 혼잣말 같은 스토리잖아요, 그죠? 약간 기도하긴 하는데, 그죠? 그래서 어쨌든 다 기도입니다. 결국 큰 범주에서 보면 시편이 대부분이. 네네. 그쵸. 근데 어, 그, 그 사실이, 그러니까 시편은 하나의 말씀인데, 첫 번째 말씀이었는데,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엄청 중요하죠, 우리한테. 읽어야 되는 글이죠. 음, 연구하고. 음. 근데 또 뭘로 사용돼? 찬양으로 또 사용되네. 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볶아 먹고 지져 먹고, 그죠? 삶아 음. 먹고 막 이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한 건데, 말씀이고 찬양의 가사인데, 실제적인 내용은 대부분 한 영혼의 죄사함과 도움을 또는 기쁨을 표현하는 찬양을 드리는 간절한 기도문들이었죠. 음, 그러니까 또 다른 활용법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 할 또, 때 사용. 기도에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을 때. 음, 시편을 암송을 해보세요. 자기한테 정말 딱 맞는 시편들이 있잖아요. 그죠? 음, 이건 꼭 내가 내 삶의 마음속에 담아둬야겠다. 음. 이런 것들을 몇 개를 암송해두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오, 기도. 왜? 오, 왜? 뭐.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뭐 해오지? 이러고 있었는데, 시편 괜찮네요. 그렇죠. 이런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시편에서. 23편. 3편이 제일 그렇죠? 좋아요. 그게 기도가 될 수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외워두면은 그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음. 맞아요. 그래서 뭐 쭉 보면 시편 보면은 계속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내 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이런 표현들이 엄청나게 반복되죠. 네, 간절한 네. 기도들이. 음, 자,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음, 왜 이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연구해야 될. 음, 심지어 그걸 이제 또 곡조 붙여서 찬양하면서 하는 거 교통할 수 있는 놀라운 또 선물인데 음, 참 요리해 먹기 좋은 풍부한 음식 재료죠, 그죠? 우리 영성에 유익이 되는. 음, 근데 이걸 이제 또 어디에 쓴다? 기도에 쓰는 음, 건데 음. 이 기도문들은 완벽합니까? 아니면 흠이 많습니까? 어, 완벽한데? 흠이 아삽, 부작용이 많아요?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이거 좀 그렇죠. 부작용이 없는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음, 완전한 기도문들이 모든 주제가 전부 다. 두서없이 그냥 읊어버리는 우리의 기도들과 다른 어, 영감을 받은 완전한 기도문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 음, 종종 우리가 저는,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은 헛되고 어리석은 말들의 나열이 되곤 하잖아요. 네. 음, 하나님 제발 이 복권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그죠. 이번에 큰 돈 벌면은 제가 헌금을 50%를 평생 나눠서 쪼개서 내고 뭐 이러면서 막 기도할 수도 있죠. 네. 저는 이 교과를 공부를 하면서 아삽의 그 시편 73편 시편을 보면서 이게 되게 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기도에 대한 그 방향성이나 약간 이 네, 아삽이 결국 본인의 고민에 대한 답을 네, 이렇게 기도에 대한 그 응답을 네, 이제 73편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 깨달았나이다라고 성소에서 진리를 깨달았다라는 그런 딱 그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게 되게 그 전에 이 아삽이 이렇게 그 쓴 시를 봐도 되게 인간적이고 나약하고 그런 모습들이 다 보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삽이 결국에 답을 그렇게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서 이 기도는 또 이렇게 방향을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한번 다시 네.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엄청 다양한데 네. 엄청 비판정해 보이는 표현들도 많고 그런데 이게 다 완전히 영감 받은 음, 것들이라고.
응, 안전하다고. 우리도 기도를 되게 못하니까 되게 유명한 기도문 같은 거 막 검색하고 막 기도 흉내 내고 기도를 배우려고 그러고 막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맞아. 그럴 필요가 없죠. 인간이 쓴 기도문들을 찾아가지고 뭐가 멋있나, 뭐가 그럴듯해 보이나, 뭐가 이거 따라하면 사람들이 나를 오, 기도 잘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칭송할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훌륭한 기도문이 많다. 이거 시편은 성령께서 직접 작성하신 기도문이니까 응, 조금의 오류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간구죠. 응, 왜냐면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다. 이거 우리는 기도를 하라 그래도 앉아가지고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응, 그러나 맞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 결과물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시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시편이니 응, 시편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 기도문인 거죠. 응.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께 어느 날 뭘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기도. 기도를. 그렇죠. 예. 그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응, 우리도 기도 되게 못하잖아요. 저도 목사인데 기도 되게 못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 알려줄게 하고 알려준 게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 기도문. 그게 주기도문이 되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은 기도문이라고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다 외우죠. 웬만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건 다음 송에 또 어려서부터 그거 기도문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요거만 하라 이런 얘기 아니었단 말이에요. 응, 기도문이 왜 좋아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작성된 기도문이니까. 응, 완전한 기도문이죠. 그런데 뭐 또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단 하나의 기도문, 주기도문을 남겨주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응, 성경에 있던 모든 기도문들이 시편을 비롯하여서 응,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예요. 응, 응, 그 시편은 우리를 위해 편찬된 100편이 넘는 완전한 특별 기도 모음집이라고 보고 활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응, 네. 그건 기도를 못하겠으면 시편, 내 마음을 대변한 시편을 찾아서 그걸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응, 이것을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응, 기도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응. 그럼 심지어 예수님도 평소에 뭘로 기도하셨을까요? 자주. 성경. 시편으로, 음. 시편으로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시편으로 자주 기도했던 습관. 그 어디 있을까요? 마이크 끄고 얘기하지 말고. 마태복음 네, 마태복음에. 27장 46절에, 네네. 그 예수님이 말씀이 크게 소리, 시편에 있는 음, 22편에 있던 기도문이었다는. 맞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네네. 가장 고통스러운 절망의 순간에 음, 사람이 가장 궁지에 몰려서 절망적이고 아무 희망도 없을 때 뭔 말이 튀어나오겠어요. 저주만 튀어나오죠. 그죠? 네. 음,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제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기도문이에요. 그 기도문이 시편 22편이라는 1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평소에 시편을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음,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헛된 수고로 가득한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사는. 교생지사에 맨날 멀쩡한 척하지 얼마나 힘들까 사는 게. 네. 그죠?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수많은 고민들을 가슴 폭탄처럼 안고 막 견디면서 멀쩡한 척.
김진수 사모님은 뭐 무대에 화려한 사람들에게 인상만 남아있지 실제 삶 얼마 안 들까? 그죠? 네. 이다혜 성도는 맨날 제가 무슨 벌어봤는데 이러지만 얼마나 힘들까? 그죠? 하는 게 그죠? 내년은 또 어떻게 버텨야 될지,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 맞아요. 그렇게 무거운 수고와 짐을 지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겪는 다양한 상황에서 항상 시편의 말씀들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무거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쉴 수 있게 되겠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한 강구니까 일을 이루시는 것을 또 보게 되겠죠. 다윗처럼. 음, 네. 자, 음. 목요일 마지막입니다. 시편의 세계. 오늘은 시편에 대해서 전반적인 활용도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시편을 제목이 뭐였어요? 시편을 읽는? 읽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세팅이 돼요? 시편 읽는 방법, 신학적으로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무슨 구성이 있고, 5권은 뭐 나눠가지고 막 이러면서. 평행 대꾸가 어떻고, 뭐 카이아진 구조는 어디에 나타나고, 뭐 이렇게 읽는 방법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네요. 보니까 그죠? 그러네요. 실용적으로 읽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자가. 음, 이거 열심히 읽어라, 묵상해라, 찬미 불러라, 기도해봐라, 이렇게. 이거 정말 여러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당신이. 음, 너무 풍족할 수 있는 인생이 시편을 이렇게 읽으면 다양한 방식으로 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무리하면 시편의 세계, 이 세계를 세계관이라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네. 시편의 세계관, 시편의 세계관은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관과 어떤 차이가 있어 보입니까?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무신론이죠.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네, 그리고 네. 시편의 세계관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있죠. 음, 아니 재림 교인들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잖아요. 뭐 대충 예배의 중심으로 인생이 다 짜여져 있고. 네. 근데 면밀히 따져보면은 뭐 그렇지는 않죠. 나 중심이죠. 나 중심. 항상 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어디지? 시편 42편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항상 이렇진 않죠. 이 계신 걸 알면서도 무신론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과 그닥 차이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쵸. 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우리 자신을 정의할 때 시편 14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했으니까 말로 하진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 시편에 나온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종교인들이에요, 아니에요? 종교인들이죠. 하나님 전도인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다 성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음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음, 그래서 그 결과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대요. 그래서 음, 무슨 얘기냐면 삶이 망가지는 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리스도인이 삶이 망가져 있는 거, 왜 음, 그러냐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죠. 시편 42편, 제가 요즘 되게 좋아하는, 노래 부르기 좋아하는 찬양 가사 내용들인데, 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배웠고, 이렇게 한대요. 하나님이 그냥 진짜로 있어, 이 사람한테는. 음,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진짜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갈망하고. 근데 사람들은 종일 나더러, 그 사람들은 다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말하자면, 음, 음, 나더러 말하기를,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너 왜 기도했는데 이렇게 쫓겨다니냐? 이러면서 말이죠.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은 교인끼리.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명확하죠, 그죠? 결국 비종교인이나 종교인이나 심지어 기독교도들도 현실에서는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무신론의 폐해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교리는 주장하지만 삶은 하나님이 없거나 또는 자신들의 마음과 생애를 그분이 전혀 보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부패한 삶에 빠지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그러다가 절망이 탁 닥쳐오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있어 없어요? 없죠? 없어요. 자기를 기적적으로 구원해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같이 심판의 폭풍에 휩쓸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 없으니까 살아보니. 그러나 그게 우리 세계관인데 연약한. 그러나 시편의 세계관으로 물들어지고 채워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나 나와 함께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내 삶을 늘 지켜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려고 항상 힘쓰시는 사랑 많은 아버지가 계신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들이 내가 날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나 혼자 은밀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려고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 있으니까 실제로 또 내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폭풍이 몰려와도 날 도와주시는 전능하시고 은혜 많으신 분을 의지하여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준비가 된 거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이것도 또 찬양이 있어요, 그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이거 있죠, 그죠? 음, 바다 끝에 음,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주의 오른 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그죠? 20편 139편. 음, 이런 사람 절망을 할 수가 없죠. 그죠? 네. 그다음에 내가 들어가서 묻힌다 해도 거기도 계시대, 하나님. 희망이 끊어질 수가 없어. 또 이런 사람은요. 시편 101편, 시편 세계관이 있는 사람은 내가 완전한 길에 101편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저 준비됐습니까? 언제든 저를 만나러 와 주십시오. 내가 음,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할 것입니다. 음, 남들이 보지 않는 집안에서.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요즘으로 치면 그죠? 보면 안 되는 그런 수많은 쾌락거리들을 보면서 안목의 종을 채우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무도 안 보는데 혼자 있어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의 귀한 말씀들을 우리의 심령에 음, 읽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온갖 방식으로 우리 심령에 뿌려야 돼요. 그 말씀의 씨앗들.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다면 세계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주십시오. 세계관이 변하겠죠, 그죠? 음, 네. 그 시편을 기록하고 노래하고 기도했던 사람들하고 같은 세계관을 갖게 되겠죠, 그죠? 계속 물들어서. 그래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될 것입니다. 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거에 대한 시편 자신이 얘기하죠.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노래로 뿌리든지 기도로 뿌리든지 읽어서 뿌리든지 그죠? 음,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나는 열심히 심었는데 왜 못 거두지? 이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와, 난 시편을 엄청 묵상했는데 왜 나는 정신세계가 이렇지?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시편 연구를 얘기한 겁니다. 말하자면 음,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을 읽는 방법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기도 끝나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는데 저에게 이렇게 귀한 주제를 제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새해는 시편의 귀한 말씀들을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로 활용하여 그 뿌린대로 거두는 귀한 결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음.